사람들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둠이란 말은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판을 치고 또 이 악한 무리에 붙잡혀 있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서도 그 몇몇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도대체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인가? 그 정치 몇 사람의 악한 지도자들의 몇 사람의 어떤 욕망을,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합니다. 또 어떤 자기의 독재 정권을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악한 통치자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는 밝혀지지 않고 다 이렇게 희미하면서 깜깜이 속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인도한 겁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상이고 불의와 불평등이 만능하고 죄악과 저주, 가난과 질병, 또 세상에는 가뭄과 태풍이 있고 지진과 재앙 등 수많은 어둠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천국이 임할 것이다. 세상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날이 갈수록 악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50년 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 것이 있을 때는 밥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동경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것이고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대국 대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거나 그들을 맞이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탄생을 맞이했고 영접했는가? 첫째는 천사들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온다. 특별 사자가 온다면 누구한테 알리겠습니까? 청와대 알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이쪽에 오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알지 않겠죠. 당시의 목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가장 낮은 계층에서 일하는 일용직 그런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쉽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거기는 경쟁이 없고 누구나 가서 일을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만 하게 되면은. 왜 이 2000년 동안 또 4000년 동안 약속했던 이 메시아의 강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알리지 않냐고 이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삶이란 것은 그야말로 고단한 삶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올같이 뭐 눈이 와거나 또는 어떤 뭐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지거나 하면은 일할 수 없게 되면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형편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뭘 생각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내 신분의 계층의 사다를 뛰어넘어서 더 올라갈 것인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비록 목자로서 양을 치고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에게 갈급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힘듭니다. 이 청년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또는 바리새인들, 정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의 권세나 자기의 어떤 위치에 만족해 있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부하게 살게 되면 부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먹힙니다. 정말로 하루 먹고 살기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6.25 전쟁 이후에 이 복음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 이유가 나라가 첫째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아파서 병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또 교회 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고침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들고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낮은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지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3절을 봅니다. 3번에 자, 천사들이 저런 복음이 뭐인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누이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천사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천사를 본다는 것,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또 어떤 이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근데 천사들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주게 되죠. 그리스도가 너희 동네에 나타났다.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로 가서 맞이해라. 지금 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다.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낮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성탄절 그 12월 주간에 성탄 전에 주일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성탄절은 성도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할 때 요즘 빚을 내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월급장이들은 성탄절 때 제 13번째 월급이다 이게 100% 보너스가 나오는 1년에 유일하게 성탄절 그때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탄절 세고 명절을 지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일 선물을 갖다 줍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의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선물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가라. 너희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너희 생일도 아닌데 너희들 선물은 너희 생일 때 받고 성탄절은 너희 생일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줘도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서 전도기로 삼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너무나 기뻐해요.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이 너무나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에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자,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가 낮고 소외된 사람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시므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게 되고 그리고 죄와 저주와 흑암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언제 보내시렵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성령이 이 사람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성령께서 알린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시몬이 성령 음성을 듣고 들었는데 읽어봅시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기 때문에. 근데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에요. 목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던 사람들,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이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경건하고 신앙인이에요. 믿음생활을 찾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음생활을 찾았는가? 단순히 전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이 시키면 올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27절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께서 이 시몬을 감동합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 봐라.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속으로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이 이끌려가지고 성전에 가니까 마치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봤을 때 성령께서 시몬에게 감동하여 저 사람이 바로 아기 메시아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 한번 보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실제로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천지를 다스리신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정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 사람은 왜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언하게 되고 정확하게 말하게 되죠. 그만큼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간죄로 하다가 결국 실패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메시아를 바랐더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만나게 만들고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메시아를 축복하고 메시아에서 선포하는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결혼생활 20살 했다면 23살 했다도 30년, 30세 가고 됐다 하더라도 54년 동안 이 사람은 뭐 했는가?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일들, 일락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생겼던 사람인데 뭘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 사람이 비록 결혼 생활에서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실패했고 남편 없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고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다시 결혼하지 않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하는 일이 뭔가?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이때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예루살렘을 왜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이렇게 하다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텔레비에 이제 지난 방송인데 텔레비 재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 93세 여의사 한 원주 원장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5부작이 해가지고 인간 다큐멘터리 쓴 거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2년 전인가 돌아가시는데 3년 전에 아마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보니까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고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의사, 산부인과 의사를 자격을 따고 그래서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도 고려대에서 이렇게 의사했는데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분도 미국 가서 다시 또 내과 공부를 다시 했어요. 내과는 또 의사 가운데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부부가 개원을 했어요. 서울에서 했겠죠. 병원 개원이 좀 잘 됐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몇 년 이렇게 하다가 그때 이분이 이제 큰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가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교회다니기 때문에 선교단체 또 의료법인에 들어가지고 그때 또 봉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 그 내과 원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연배에 있는 또 나이든 노인들을 돌보다가 이렇게 한나라로 가셨는데 이분의 삶이란 것이 그야말로 너무나 이렇게 검소해요. 서울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왔다가 시경하면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또 주중에는 병원에서 이제 같이 숙식하면서 자고 그리고 어디 성천사인가 어디에서 중요지역에서 1억 원 상을 줬는데 그 상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줄 때요. 어려운 사람들. 자기는 돈이 쓸 것이 없대요. 쓸 이유가 없게 되고. 그리고 사는 것도 너무나 검소하게 살고. 참,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다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겠구나. 내 노후도 평안히 살 수 있게끔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남편이 한나라로 먼저 가자. 이 사람이 삶의 결단해가지고 그야말로 평생 남은 삶을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삶. 내가 볼 때 안나 선지자를 볼 때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도 남편 없이 7년 동안 살면서 7년 동안 살다가 혼자 과부되었고 살면서 오직 하나님에서 살았겠구나.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돈 욕심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돈 욕심이 없고 세상 욕심이 없고 그 사람은 오직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환자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지조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이분이 100세까지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95세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통 70에 60에 은퇴하고 나서 또 제2 인생을 꿈꾸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하루 세 끼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50이 돼가지고 목회를 절반했는데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했던 만큼 교회는 성장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날 2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세 끼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그동안 훈련시켰는데 내 목회했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하루 세 끼 밥 얻어먹기 위해서 내가 목회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 비전스킬이라는 돌파구를 주셔가지고 이걸 통해서 또한 17년 동안 우리가 사역해 왔는데 많은 열매들이 맺고 또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가게 되냐. 이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물론 소유를 갖지만 갈 때는 하나도 가까울 수 없다.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이 푼돈 자녀들이 이렇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나는 버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쓰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삶을 펼친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이 높이 올라갈 것인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겠습니다. 낮고 소되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받고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 가지고 나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부처의 사람들을 섬겼다. 이런 마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한 인터뷰 가운데서 이렇게 상품을 주게 되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폐 전달하는 거 박스, 파란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이 이제 물어보니까 저거 뭡니까 하니까 보여주는데 1억 원짜리 상을 주면서 상패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왜 저걸 전시 안 하냐니까 이분이 귀찮아요. 상 받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전시할 때도 없고. 그러면서 상주삼 들으면 섭섭하니까 방송에 내보지 말라고. 우리 같으면 1억 원짜리 상 받다 해주고 온 세상에다 장식하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작은 예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나 메시아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왕. 왜 이 사람은 메시아를, 이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를 만났다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겠는가.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했다. 이 사람의 유산이 얼마나 올라가고 성경 역사에 남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냥 기념관에 올라갈 것인데 그런 좋은 길을 놓쳤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태어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 권위를 찬탈하고 내 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정치인들 이럽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경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의 그런 심보죠. 읽어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봐보세요. 왕이 어린 생명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을, 자기 백성들을, 물론 헤롯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지만은 이 권력자들이라는 것이 그 권력을 붙잡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지 않습니까? 북한 봐봐요. 김정은이 자기 뭐 고모부고 누구고 그냥 좀만 반대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권력 붙잡으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불평등과 또 불의와 그러한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정말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후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아담 위로 4000년 역사가 지날 만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표현했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최고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한 것이죠. 또 그리스도 복음을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 계급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나무라셨고 책망하셨죠.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막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고 마음이 교만하거나 세상의 어떤 부나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만한 사람들을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사모할 것인가? 이렇게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시몬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메시아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뭘 기대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어둠에 쌓여있던 세상을 구하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림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 자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것. 주님, 이 땅이 불의와 불평등과 죄악이 가득 찹니다. 권세자들이 악한 권사들이 판을 치게 되고 세상은 죄악이 난무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를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가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덮쳤는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이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또 이자가 높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정말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식당 가도 옛날 8시, 9시 되면 한참에 불 켜지고 사람들이 왁자 읽고 하는데 지금 식당들이 썰렁해 보니까 눈도 많이 오가지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할 일을 놓쳐버렸어요. 코로나 있고 뭐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도 안 되고 뭐 할 줄은 몰라요.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 일자리를 창시했단 말이에요. 일자리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외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비전을 주시고 또 성계의 비전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 비전교회 조직과 성도를 짓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귀한 모든 탤런트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맺는 복된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계 비전교회 성도 짓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